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을 잇다가 또 믿음을 잃었다가 또 주님을 신뢰했다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도 믿음도 변화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늘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로 택하사 영원한 연합으로 초대하셨지만 지금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신의 만족을 향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얼마나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었는지요. 주님, 우리들은 다른 사람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날까, 내 중심의 의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목을 곧게 들고 강팍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람의 겨와 같이 가볍고 초라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은 이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족과 평안이라 여기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한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이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각자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악함과 무지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상식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며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영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힘든 상황에 더욱 기도로 엎드리는 목사님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IPC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스페인과 마드리드의 복음화와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만나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여져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인생 깊이 간직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1독을 위한 성경 읽기가 일주일에 2차례씩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운데서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발휘해서 개인적으로 애써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리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1인당 최대한 5매씩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뒤편에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1인당 5매 수량을 지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홍상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조현정 자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속에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열방과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멘탈적인 어려움, 모든 상황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넉넉하게 선포되어지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삶, 주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체험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임하여 주시고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함을 맛보았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고난 가운데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심이 우리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삶들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조국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스페인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내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도 이 어려움들 다 이기고 승리하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며 넉넉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지 성도들도 붙들어주시고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주의 이름이 넉넉하게 증거되어지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그 크신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삶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교회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땅 스페인 땅의 교회들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으로 은혜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주여 축복하시고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생명이 나누어지며 저 천국의 소망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으시사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으시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하신 은혜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충만하게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 형통. 아멘.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이런 단어와 더불어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129절이나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요. 또한 고난을 당하는 인물들, 고난을 극복하는 인물들, 그리고 사례들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동안 누렸던 모든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고난이 시작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인생까지 고난은 항상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적 설교들을 우리는 참 많이 접하고 듣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단어임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고난이 나에게 미치지 않기를 내심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으며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아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 그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이 형통이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인생에서 고난은 항상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에서 고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할렐루야.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한 마음이나 육체의 괴로움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의 어려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 하나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괴로움,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괴로움,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처한 상황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한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고난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에 비가 많이 오던 그날 저희 집 서재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마침 윗집 가족들이 휴가를 간 바람에 돌아올 때까지 약 열흘간 물이 뚝뚝 샜습니다. 그리고 책들과 가구를 옮기고 온갖 것들을 서재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놓고 물 새는 곳에 열흘 넘게 양동이로 물을 받아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서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습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면서 거의 한 달째 지금도 아직 수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물 샌 곳에 좀 고쳐주고 페인트 칠해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치는 것도 일입니다. 번거로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더운 물이 안 나와서 씻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구었던 가게를 정리하는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어 수술해야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생명을 걸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항상 있어져 왔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쫄딱 망한 인생 같은 고난이에요. 급전직하하는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형제들과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고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동생처럼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치 아버지의 첩자처럼 형들에게는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고난의 갈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가 꾼 꿈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꿈꾼 내용도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들의 주인이 된 요셉에게 고개를 숙여 절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기들보다 높은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요셉의 시건방지고 아나무인 태도에 사실 기분이 더 나빴을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넷이지요. 막내 소율이는 형들과 지내면서 형들이 자신들을 혼내거나 때리거나 좀 괴롭히거나 하면 아빠들이 형들을 혼낸다는 사실들을 아니까 마치 형들을 대할 때 자기가 형들보다 좀 더 힘이 세고 또 뭐 권한이 있고 막 위처럼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밥 다 됐어요? 형들 불러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이 다 돼서 형들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들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마치 제가 말하는 것처럼 형들을 부르더라고요. 마치 요셉의 말투도 우리 소유의 말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이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가 마치 왕으로 주인처럼 행세하고 말하는 그의 말투 때문에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잠언서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도 이야기하죠. 아마도 요셉의 말은 오늘 잠언서의 말처럼 형들에게 과격하게 들려 분노가 격동하게 되었고,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그 허물들을 2번 3번 이야기하면서 형제끼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요셉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고난에 빠졌고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하여 고난이 시작되었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말하는 것에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주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 눈치,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말에 주의를 하는 것이고, 말에 주의하는 자는 결국 좋은 것을 얻고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의 꿈과 말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는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혹 앞에 또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인정받고 조금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삶을 사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이 찾기 힘든 성적인 유혹이었죠. 창세기 39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그동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 앞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곳에서 떠나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였는데 요셉의 인생은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뇌물을 달라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다 원산지 속이고 싸구려 쓰면서 장사할 때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쓰면서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안 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진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잘 될 걸 보통 예상하다가 오히려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고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황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선택한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생각한 결론과 실제 결론이 같지 않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거라 다짐하며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느냐고 스스로 억울해하며 이 선택에 대하여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속상해하며 고난에 아파하며 질문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런 게 어디냐고 원망하듯 기도하게 되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좋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셉에게 더뎌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체되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 지체되지 않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된 그 처음 상황처럼 꿈꾼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꿈처럼 형들이 고개를 숙이는 꿈대로 되어진 장면을 형들이 그대로 보게 되었고 그대로 경험하고 고개를 숙이며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니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항상 어떠한 모양이든 크고 작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꼭 필요하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필요하여 고난과 부딪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필요하여 훈련시키고 고난의 자리에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필요하여 낮추어 겸손케 하며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고집세고 이기적인 우리가, 죄된 본성 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할렐루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형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잘못된 행동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며,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고난은 항상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고 잘 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재벌같이 되었던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바람피고 2번이나 이혼하고 그 자녀들 마약에 중독되어 다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어려움들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그것을 형통이라 여기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지나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하나님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고난 속에서 형통을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날마다 승리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형통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아픈 것도 없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결혼도 능력 있는 사람,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세상적 관점에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인생의 형통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형통이란 그 뜻에 맞는 형통입니다. 형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입니다. 여기서의 뜻대로는 우리의 뜻대로이지요. 우리가 꿈꾸는 형통은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가 아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속히 지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고난이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작정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 고난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니까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뜻대로 고난이 없어져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봐도 안 계신 것 같은 주님,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함께 있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형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써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 노예가 되었든 죄인이 되어 감옥에 있었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이미 형통한 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였던 것처럼 그 전옥의 옥중 사물을 완전히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일들과 사물을 옥중에서 하나하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몸은 고단하고 여전히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의 삶은 형통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이라고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에 형통하였다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큰 일을 맡아서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돈이 없으나 어려우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고난에 처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결과이지요. 그때 우리의 형편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지만 성경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스데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어냈던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던 성공을 겪던 하나님과 동행함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면 뜨겁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이 실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며 그 간증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 우리 인생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함에도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의로운 계획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그 일에 쓰임받고 있기에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이 고난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고난 가운데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며 복음이 증거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인생, 즉 형통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사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며 결국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내 인생에 천국 소망이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요셉의 고난에 우리는 늘 잘되고 총리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에서 꼭 그렇게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내는 삶,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셉이 고난 속에서 형통을 누림을 봅니다. 그의 하나 무인적인 말과 크고 자질하고 잘못된 편의 아버지의 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갈라지고 반목하며 찢어지고 아파하며 고통받는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어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그가 성경이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성공하였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였다 이야기한 것들을 바라보며 형통의 열매를 형통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되게 하시사 그 고난을 겪음으로 이겨냄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붙들며 나아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붙들며
열매 살아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가정들 되게 하시사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얻고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잘못 생각했던 형통의 모습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형통의 기쁨이요 그 형통의 열매로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쫓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이 형통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여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계획 크신 뜻에 나아가는 주의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어려움과 위기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셔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사랑을 풍성히 생명을 풍성히 더하시며 물질 또한 넉넉히 주사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게도 부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제 사역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축복되이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고난 속에 형통함을 맛보는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고난 안에 성공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벗어나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승리가 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디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